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추리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 추리는 오늘날의 교회보다는 쇼핑몰이나 공공장소에서 많이 전시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인도어 쇼핑몰 중에 가장 큰 몰을 가지고 있는 미니아나폴리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 추리를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미네아폴리스 어메리칸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잡혀가지고 법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어떻게 오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판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울리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뿐이었었는데 그냥 잡혀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판사가 아니, 식구들을 위해서 쇼핑을 일찍 마치려고 하는 것에서는 무슨 죄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무죄로 선언하려고 하는 순간에 검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울리 쇼핑은 맞는데 문을 열기 전에 쇼핑을 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알리는 성탄 추리가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빛의 모습이 한국의 특별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안을 상징하고 긴장을 상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봉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은 북한과 매우 인접한 곳으로 거기에는 1955년부터 성탄 추리가 약 20m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불을 밝히곤 합니다. 해마다 불을 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치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켜주지 말 것을 정부와 교회에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켜게 되었을 때 북한에서 많은 위협이 있게 되고 와서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만 이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이 전등을 통해서 불안에 떨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기 때문에 꺼달라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이 가운데 끼어들어서 매우 어려운, 결국 한기총에서 뒤로 물러가서 키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고 무엇을 위한 성탄 추리이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기사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누가는 마태가 세리역과는 달리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의학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낳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생애,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장 초반부에 보면 먼저 의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노인, 그리고 아내 엘리자벳,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벌써 지나버린 그 가정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태어나는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통해 무려 99세나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가운데 아이가 생기게 되고 사라가 75세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권력 가운데 압제받고 있는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집안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나, 자식이 없어 괄시를 받고 있었던
이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두 공통점은 불임의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게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그 가운데 복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fertility,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것, 유대인의 법 가운데 특별히 괄시받고 있는 여인들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라니 샤이라는 신학자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 어려운 불임의 상황, 그리고 혼외의 임신의 상황을 이렇게 간단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불임은 이혼 사유가 되고 혼외 임신은 사형 사유가 된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임신이 되게 되면 사형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처녀의 증거가 없을 경우,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증거가 없을 경우 이 여자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그 증거가 있을 때 가정이 혼탁게 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그 사실을 안 요셉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율법적인 그의 의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파혼하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마리아는 살 수 있고 자기도 자기의 의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삶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무슨 페이버입니까? 이것은 페이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같은 그러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이 왜 은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북아수르의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 나라의 살 길을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징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징조를 주셨을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히브리 말에 처녀를 말하는 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부둘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젊은 여인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단어 대신에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의 경험이 없는 정결한 처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그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650여 년 전에 이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지만 나머지 유다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600여 년 동안 이제 성취되어야 되는 그러한 약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과 그 은혜 가운데 때가 차게 되었을 때 마리아를 통해 드디어 이 태어나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아이가 은혜입니까? 태어나는 이 아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에서 이 아이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헬라 말입니다. 원래는 구약에는 좌슈아라는 그 이름에서 따오게 되게 된 것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The Lord is salvation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두 명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죠. 모세의 종으로 눈의 아들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한 그와 그의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구속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포로의 귀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가운데 인도한 제사장의 이름이 곧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단순하게 짧게 일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닌 그의 백성들을 모두 다 죄에서 구원하는 이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가나안 정복 수준이 아닙니다. 고토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진 그 이름 예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도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육신의 성탄절이 기쁨이 됩니까? 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의 상징이 됩니까? 그것은 이 아이를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토록 해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원인 누가는 여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 자는 메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났냐 크게 태어났냐, 크게 태어난다, 예수님은 크게 태어났을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 영광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큰 자, great man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Most High,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회복,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이제 꼭 같이 그 말씀을 강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맞춰진 그 말씀에 보면 다윗 왕가는 누구를 통해 끝나게 됩니까? 시드기야라는 악한 왕을 통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삼아 주셨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이 악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더불어 마지막 호세아까지 다 악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왕들이 간간의 개혁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로 있긴 했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로는 곧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을 알려줍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나의 자식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비참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거룩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설명을 듣게 되었을 때 매우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가 되는군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인간 저자인 누가도 의사로서 그런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리서치하면서 자세히 살펴본 그도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의 상식과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됩니다.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거룩한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강생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성부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셨지만 그는 거룩하신 이로 인간의 구속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상식과 모든 의학을 뛰어넘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과 온전한 인간 되심, 우리의 인간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 누가도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도 그 은혜를 그대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 오브 콩코드라고 하는 루터란 안에서도 성육신의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에 첫 사역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육신의 신비를 누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사가 진실함으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도 쓸 때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레마라는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여진 레마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여종으로서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아야 되는 미혼모입니다. 추측컨대 그는 1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닌 목수,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한 그 예식을 드리게 될 때 비둘기를 드리게 되는 매우 가난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람들의 괄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될 수 있는, 오늘날에도 혼의 자식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인 윤리의 잣대가 매우 높아서 정죄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유대의 정결법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결혼 온전한 결혼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레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의 몸을 통해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그녀는 예수님의 탄생, 그의 사생애, 그의 공생애, 그의 죽음, 부활, 초대교회의 그 전 역사를 통해 유일한 증인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천사의 수태의 예고 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짐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슬픔도 있지만 구원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기뻐하며 그 승천을 더불어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는 믿음 가운데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블 겟어웨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성경을 치시게 되면 이 회사에서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 정보를 다 수집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해마다 올해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찾았고 약 1억 5천만 명 정도가 성경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요, 어떠한 단어를 많이 찾았고 어떠한 구절을 많이 찾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설명드리면, 맨 아래는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렇게 오른쪽 통계가 나와 있죠. 왼쪽 아래 보시면 맨 아래가 창세기부터 위에 계시록까지 쭉 올라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2월 3월까지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으로 쭉 많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올해 성경을 읽으리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본다라는 것입니다. 쭉 봅니다. 신학에 가서도 사순절에 가서야 복음서에 사람들이 집중하여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넘어가면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안 읽다가 쭉 가다가 추수감사절쯤이 되어서 조금 읽고 그 다음에는 간헐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신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많이 히트하는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12년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가장 많이 보는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강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 다 좋아하는 구절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블 겟어웨이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하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단어는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사랑을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많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블 겟어웨이에서 이것을 분석한 그분이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구글의 빅데이터에 보게 되면
2014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기를 원했던 그 단어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에 다 갈급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도 그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강생케 하여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영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며 무엇을 위한 성탄주리인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마리아처럼 심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독생자를 여인을 통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역사를 온전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주의 남종과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탄절에 더욱더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회 주변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며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인을 통해 이 땅에 강생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말씀의 성취이시며 구원의 은총임을 온전히 믿고 주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신실하게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아들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령한 믿음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인척들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전하는 성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